전체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도표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129개의 문항이고 서론과 본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서론이고 3번부터 129번 문항은 본론인데, 본론은 서론의 2번 문항,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입니다. 3번 문항부터 11번 문항은 나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고, 12번 문항부터 85번 문항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86번 문항부터 129번 문항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표에는 셋째, 2번 문항에 셋째가 빠졌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의 2번 문항의 세 가지를 본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과 본론의 첫 번째 내용에 이어서 본론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디에 압축되어져 있다? 사도신경에 요약 압축되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3번 문항부터 64번 문항까지 무려 42개의 문항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5번과 36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36번 문항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35번 문항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36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35번, 36번 문항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구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참 사람이십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인데 참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번, 36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면 참 사람이시겠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일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까닭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번, 36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35번, 36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입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성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격이 같은 성모라는 호칭을 마리아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데오토코스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성당마다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며 숭배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4월 셋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신교회들 가운데서도 부활절로부터 이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보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무슨 그럴듯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 절기로 지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로마 가톨릭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바탕에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인 행위 구원론적인 사상과 외식적인 율법 사상, 심지어는 미신적인 사상까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사순절을 가리켜서 성경에 없는 인간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며 복음을 가리는 행위라고 선언을 하고, 개신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폐기한 것이고,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요한 칼빈은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적인 것이므로 개신교회 안에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제84차 총회에서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유산이며 미신적이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율법적인 폐해가 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사순절을 철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제103차 총회에서는 84차 총회에서의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금지하고,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에 사순절이라고 붙어 있는 교동문은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결의를 한 바입니다. 우리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신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사순절이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 사순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가장 빈번하게 교회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것들입니다. 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사진,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에 뭐가 걸려 있죠? 천이 걸려 있죠. 무슨 자 모양으로 걸려 있습니까? M자 모양으로 걸려 있습니다. 위에교회 위에 저 앞에 있는 십자가에 녹색 천으로 M자 모양으로 걸어 놓았죠. 십자가에. 밑에 있는 십자가에도 보라색 M자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로마 가톨릭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천으로 M자를 걸어 놓은 것,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 십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천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개신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예술적인 전통물이다, 상징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개신교회는 그런 전통을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걸려 있는 M자를 왜 마리아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메시아도 첫 글자가 뭡니까? M자이고 모세도 첫 글자가 M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와 M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2번 사진 보시면 위에 십자가와 더불어 무슨 글자가 함께 있죠?
M이라는 글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그 밑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마리안 크로스, 마리아 십자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역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앞면은 마리아상이고 뒷면은 십자가에 뭐가 걸려 있죠? M자가 걸려 있는 소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기적의 메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M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인데 왜 만들어냈느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의 M자를 함께 사용한 그림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 앞글자가 뭐죠? M으로 되어져 있죠. 네, 이런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앞에 있는 마리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as mother은 뭘 의미할까요? 성모,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미디어트릭스라는 단어는 미디어털라는 중보자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이고 중보자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의 M자를 함께 엮어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또한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중보자신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마리아도 구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무지한 개신교회들이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이단 사상을 담아내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절기와 마리아 십자가를 분별함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마리아의 위대성을 주장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없었다면 성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인인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마리아가 위대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아무나 한 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능히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없으시겠습니까? 꼭 마리아여만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을 택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마리아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정혼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결혼을 약속하는 정도인 약혼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과 약혼의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정혼을 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순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가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28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서도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과 무언가를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택하신 까닭은 마리아 자신이 남다른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마리아가 수많은 다른 처녀들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야지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이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신격화시켜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며 숭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원죄가 없으며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는 소위 성모 무죄설까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혹은 죽었는데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고 성모 승천설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인택해 하시고 그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만 그 도구로 죄인인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아무 처녀나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만 선택된 사람이,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부탁을 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마리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셨듯이 마리아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리아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만, 여러분, 사도신경에 왜 마리아의 실명을 언급했겠습니까? 왜 사도신경에 마리아의 실명을 언급했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도구로 사용하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실명을 사도신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실명을 사용한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5번과 36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고백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잉태케 하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무엇으로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무엇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사수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